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고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주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고통을 주는 정신질환이 있죠.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 우울증입니다. 20년, 30년 전만 해도 우울합니다. 저 지금 우울증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실제로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5년, 10년 이 사이에 제가 생각해봐도 저 우울합니다. 지금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계신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답답하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의욕상실 그런 증세를 앓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관계 장애까지도 그렇게 고생하시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도 있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격리되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우울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아주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은 단순히 그런 우울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절성 우울증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을로 접어들고 또 겨울로 넘어가고 하면서 일조량과도 관계가 좀 있죠. 밖에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는 양들이 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햇빛을 많이 못 봅니다. 그래서 계절성 우울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밖에 좀 나가서 외출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1만 룩스 이상의 광선 치료를 하면 좀 도움이 된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울증 중에는 미소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 판매 부서에 수고하시는 직원들이 판매 실적을 올리려고 고객 비위를 좀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속에서는 화가 나지만 억지로 웃는 척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되죠. 매사에 의욕도 나지 않고 그렇습니다. 억지로 웃으면서 하루 종일 일합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나면 집에 갔을 때 말하기도 싫고 예민해져서 짜증도 잘 내고 소리 지르고 화도 잘 내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서비스 업종과 또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관공서의 그 직원들도 마찬가지죠. 미소 마케팅이라고 우린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곳에서는 어떻게 하면 예쁘게 웃을 수 있느냐, 그 고객들을 얼마나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느냐, 그걸 훈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욕쟁이 할머니가 장사를 잘하는 시대에는 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미소를 짓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사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점점 그 내면에는 우울증이 점점 심각해지는 그런 딜레마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짓지만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위축되고 매사에 의욕도 떨어지고
자기 비하에 빠지고 그렇습니다. 미소 우울증. 자기 감정을 꾹 누르고 살다 보니까 실제 자기 감정이 진짜 뭔지 잘 모릅니다. 가면을 몇 개를 쓰고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이 진짜 자기 자신의 정체는 누구인지 잘 모르는 그런 혼란한 그런 자기 정체성의 그 장애를 겪기도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세는 그 몇몇 그런 직종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모든 직종, 모든 직업 분야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회적으로 총체적으로 이 우울증 증세를 많이 호소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말하고 싶지 않다, 내 감정을 표현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문자로 서로 이렇게 카톡으로 또 사진으로 그렇게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죠. 사람들과 만나서 웃고 있는 자기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문자로 합니다. 안방에서 건넌 방으로 만나서 우리가 음성을 서로 나누고 하는 이것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자로만 대화합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을 숨기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죠. 심각한 우울증세가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짜증난 사회, 서로가 예민해진 사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다 알고 있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사회적 병리 현상인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도 있습니다. 일반 심리학에서 몇 가지 처방을 합니다. 첫 번째 처방은 감정적 격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은 일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일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나는 나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과는 관계없는 개인적인 관계의 사람들을 좀 만나서 우리 정담도 좀 서로 나누고 또 일과는 관계없는 가까운 사람들하고 만나서 푸념도 좀 하고 그러면서 좀 자기의 정신적인 그런 치유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관계가 아닌 사람들과 만나서 도움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암시라고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쿼시 같은 것도 좀 하고요, 테니스도 좀 치시고 탁구도 좀 치시고, 공을 칠 때마다 나한테 스트레스를 줬던 그 사람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막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방법은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파괴적인 결과를 두 배 이상으로 그렇게 경험할 수 있겠다. 그래서 현대 심리 상담에서는 달리 처방하고 있는데 그 자기 내면의 그 스트레스, 우울한 감정들, 이런 것들을 승화해야 된다, 전환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요즘은 말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해석하는 방법을 바꾸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낮에 그렇게 내게 스트레스를 줬던 그 사람 때문에 우울하고 짜증나고 그랬는데 현대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전환하라.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전환하라. 해석을 좀 달리 해보자. 뭐냐면 그 사람 그렇게 했던 거는 좀 그 사람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 사람 나름대로 어떤 그런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좀 이해해 주는 방법으로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자라고 현대 심리 상담에서는 그렇게 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일시적인 방법들이죠. 일시적인 방법들입니다. 조금 지나고 나면 다시 그 분노, 그 짜증난 그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고 도대체 이걸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담 기술로는 현대사회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우울증을 우리가 제대로 잘 해결할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진짜 해결 방법이 있죠.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해결 방법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짜증난 생각들,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느냐. 진짜 해결 방법은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만, 그래야 근원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상담 심리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사로, 은혜로 세상에 우리 모든 우울한 감정, 답답한 생각들, 우울증, 이런 것들을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예배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더 물어주시는 은혜가 있죠. 그게 뭐냐면 거룩한 성도들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로 인해서, 관계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반대로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두가 재충전의 시간을, 그러니까 예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재충전하고 변화되고 치유받는 그런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대학에 유명한 강사님이 계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유명한 강사님은 재미있는 강의로 모든 학생들에게 그렇게 존경을 받았던 그런 분입니다. 강의할 때마다 학생들은 너무너무나 재미있어하고 그 교수님의 명성은 점점 더 유명해지고, 그래서 참 해피한 그런 생활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몇 년간 그 일은 너무너무 재미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진짜 어려운 거는 그냥 우리가 팩트를 전달하는 그냥 그런 강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가 있는데, 재미있게 강의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은 그다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많은 분량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알고 있는 지식을 그냥 전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 전달하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재미있게 강의하고 학생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쳐주고 그게 너무 즐겁고, 그래서 그게 참 재미있는 그런 기간이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적당한 유머 하나를 찾는 게 그렇게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강의가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말합니다. 교수님, 저 그거 예전에 들었던 유머인데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차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강의를 소홀히 하고 가면 학생들이 이제는 반대로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실 자신은 그 학생들을 웃기고 감동을 주고 강의를 하는 유명한 교수였지만, 정작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자신만은 웃음을 잃어가고, 학생들에게는 그 유익한 강의를 하고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사실 정작 자기 자신은 점점 우울해져 가고 있는 그런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한 대학의 교수로서 자기는 지식 노동자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식 노동자가 아니라 감정 노동자였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은 아닐까? 우리가 감정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람들을 만나서 웃어줘야 되고, 또 사람들을 즐겁게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스트레스를 늘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느덧 내 자신의 내면은 다 무너지고 피폐해지고 메말라가고, 그래서 우리 자신은 정작 우울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감정 노동자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하고 또 상처받고 치유받을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우울해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하죠. 위로가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한, 치유가 필요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자신이 우울해하고 우리 자신이 상처받고 살아가는 것, 그거 우리가 세상을 혼자 살아간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우울해하고 내면에 상처가 있고 그것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문제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그 우울한 감정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가정 가운데 들어가서 그 가정의 어떤 한 구성원이었을 때 그 가정이 온전하겠느냐는 것이죠. 치유받지 못한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내면에 메말라 있는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고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공동체가 건강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가 우울한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만 가지 인상을 쓰고 식탁에 함께 앉아 있는데 그 식탁이 즐거운 식탁이 될 수 있겠느냐. 그 사람이 그러고 앉아 있는데 그 회사가, 그 공동체가 해피한 감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치유돼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도움을 좀 구합니다. 좀 날 좀 도와주세요. 내가 좀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날 좀 도와주세요. 의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감정을 좀 치유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지만 잘 안 돼요. 병원을 찾아가 보지만 그것도 그렇게 내 마음대로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디에 가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까요? 사실은 주님 앞에 나와야죠. 답은 사실은 그겁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느냐,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가 사실은 여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 제일 잘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내 내면, 내 생각을 만드신 분, 내 감정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우리 가정을 만드신 분 아닙니까? 내 감정을 만드신 그분이 어디가 고장났는지,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 그분이 제일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친구를 찾아가는 것도 좋고 병원을 찾아가는 것도 좋고 어디 노래방을 찾아가서 실컷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잠깐 위로가 될 수 있고 잠깐의 치유가 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내면을 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가 치유를 기대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날 만드신 분, 내 감정, 내 생각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이렇게 고장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우울합니다. 내가 이렇게 침체됐고 어떻게 내 스스로가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날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날 만드시고 날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죠. 주님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또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말씀 앞에 서서 치유받고 또 강건해져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엘리야 선지자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는 그 당시에 매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그런 영웅적인 선지자였습니다. 유대 가운데에도 명망이 있는 그런 선지자였죠.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대학의 총장쯤, 선지대학의 총장쯤 되는 그런 분이 아니었을까. 수많은 제자들이 자신을 존경했고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따르는 이적으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예언하고 또 이루어드렸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전성기 때에는, 이 엘리야가 전성기 때에는 이방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하죠. 그래서 하늘의 불을 끌어서 제단을 불살라 버렸던 영웅적인 사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었다, 엄청난 역사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리고 인생을 정말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이다,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에게도 인생의 가장 두려운 순간이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지지하던 선지자가 850명이다 엘리야에게 참수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당시에 왕비가 있었는데, 오늘 성경 보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죠. 그런데 이 이세벨이 자기를 수족같이 따르던 선지자들 850명을 엘리야라고 하는 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참수를 했다. 850명을 기손 시냇가에서 목을 쳐버렸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이세벨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그러니까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너도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죠.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천하의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천하의 엘리야가 막 도망가요. 제가 볼 때는 신발이 벗겨지도록 막 도망간 것 같아요. 자기 생명 위협을 당하고 정신없이 광야로 막 정신없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도망가다가 어느 지점 로뎀이라고 하는 가시나무 아래서 털썩 탈진해서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그리고 독백하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그러니까 정신없이 하루 밤새 도망을 간 거예요.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잠잠케 우리에게 말씀했지만 실제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 내가 살아서 뭐합니까? 죽고 싶습니다. 우울증 증세예요. 우울증에 고생하는 사람들 100이면 100 하는 얘기,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오늘 엘리야도 죽고 싶습니다.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도 점잖은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주님, 난 못난 놈입니다.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내가 살아서 뭐합니까?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심각한 우울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침체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죠. 사실 이럴 때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설정된 것은 광야예요. 광야에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우울한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누군가의 좀 도움이 좀 필요할 때, 누가 날 좀 도와줬으면, 누가 나한테 좀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좀 해줬으면, 우린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을 때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게 아부하는 사람, 내게 정말 매혹적인 웃음을 보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사람들의 그 따뜻한 미소, 나를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필요할 때는 정작 그럴 때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 그 사람들이 정말 내 곁에 있어줘야 되는 그때, 그럴 때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고립되어 있을 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죠. 구름 한 점 없는 광야, 정작 엘리야를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위로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때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오르만쯤에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일어나서 먹으라, 먹고 힘내라. 누군가가 엘리야를 찾아와서 음성으로 위로해 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7절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오르만쯤에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는지라. 일어나 먹으라, 내가 내 길을 다가지 못할까 하노라. 내가 내게 준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던 그 광야에서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는, 아무도 위로하지 않는 그 절망의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고독의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우울하고 고립되고 침체되고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그런 곳에서 엘리야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이런 절망의 땅, 고독의 땅을 지날 때 있죠. 눈물 올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우울한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이런 어려운 그런 지경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인 딜레마, 침체, 그럴 수 있죠.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지만 아무도 없어요. 그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